우리는 추수감사절 주간을 맞아서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 주일로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처음부터 풍요 속에 시작된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기원은 눈물과 고난 속에서 드려진 감사였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러호를 오른 102명의 청교도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서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몇 달 사이 절반 가까운 사람이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도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주민들을 보내서 농사법을 배우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가을 그들에게 첫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셨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죽음의 겨울을 지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감사의 잔치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풍성한 조건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현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드린 그들의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은 청교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거짓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스며들자 그 사랑과 믿음이 그들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감사할 이유가 점점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환경이 만들어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복음이 세워주는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감사는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주의 이름으로 누리는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했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메시지는 단지 옛 교회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참된 감사의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브라뷰 에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지배하다, 다스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환경이 아닌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늘 변하지만 마음이 평강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감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환경에 끌려다니는 감사자, 그리고 평강으로 마음이 붙들린 감사자입니다. 먼저 환경에 끌려다니는 감사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크게 기뻐함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단 3일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의 입술은 감사가 사라지고 곧바로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했지만 환경이 나빠지자 감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학생들은 점수가 오르면 어떡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성적이 떨어지면 금세 원망하기도 합니다. 장년들은 수입이 늘어나면 감사하지만 또 반대로 수입이 줄어들면 불평하기도 합니다. 노년들은 어떤가요? 건강 수치가 좋아지면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했지만 환경이 나빠지자 감사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자가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가 내려졌다는 것을 그는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지금 그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생명이 위협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의 주인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환경적으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옥에 있는 자가 지금 계속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감옥도 막지 못했습니다. 감옥은 바울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그의 감사는 결코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감옥 서신인 빌립보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의 감사는 환경에서 온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마음의 보좌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앉아 계셨기 때문에 흘러나온 감사였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그를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나의 감사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평강입니까?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세 사라지는 얕은 감사인가요?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 되면 감사는 그때뿐입니다. 하지만 평강이 감사의 근거가 되면 우리의 감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5절 중간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하나됨과 평강을 공동체 속에서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됨에 깨진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화목이 무너진 사역,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관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은 일에도 서로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작은 말에도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평강이 없으면 불만과 불평이 쌓이고 결국 관계는 멀어지고 공동체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무너지면 우리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또한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감사 역시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공동체의 하나됨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평강의 열매가 우리의 관계 속에 맺어집니다. 감사는 평강의 열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더 이상 환경에 끌려다니는 감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감사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게 하여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자로 공동체 하나됨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먼저 채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 말씀의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인간의 시선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눈앞의 문제, 나의 부족함, 나의 억울함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왜 이렇게 감사의 온도는 다른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감사는 넘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해석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족하면 상황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감사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내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풍성함은 단순히 머리에 저장된 지식이 아니라 입술과 관계와 삶에서 드러나는 실제적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덧붙여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는 영적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말씀이 풍성함은 결국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16절 후반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말씀이 마음을 채우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가 보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봅니다. 요셉이 그랬죠.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 거짓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사람의 악함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해석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고난 속에서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죠?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좋은 선수는 보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그 선수에게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공을 보내고 그 한 번의 패스로 경기를 바꾸고 전혀 열릴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는 골을 만들어냅니다. 경기장은 똑같은데 보는 눈이 다르니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감사의 고수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달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달라서 감사합니다. 전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길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풍성한 말씀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시선을 주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감사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에도 감사의 고수가 있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감사의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내지 못하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직장도 잃고 재정도 바닥이 나고 모든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감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정황이었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환경은 그에게 단 하나의 감사할 이유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있는 말씀이 감사한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박국은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도 말씀의 빛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말씀의 풍성함이 그의 시선을 바꾸고 그 바뀐 시선이 감사를 보게 했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우리의 감사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1892년에 한 독일의 잡지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 하나가 소개됐습니다. 한번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리인가요? 아니면 토끼입니까?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토끼인가
오리인가입니다. 그림은 하나인데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아마 여기에서도 어떤 분은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토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감사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되죠? 우리의 보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나의 시선을 바꾸면 감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감사가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묵상의 자리를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우리는 졸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열정이 식어지면 우리의 감사의 온도도 함께 식어집니다. 지금 나의 감사의 온도는 어떤가요? 따뜻합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감사의 온도가 올라가는 길은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길입니다. 말씀이 식으면 감사도 식습니다. 말씀이 뜨거워지면 감사도 뜨거워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말씀의 풍성으로 채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그 심령 위에 온전한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진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말과 행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는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이름의 문제입니다. 내 이름으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과 행동을 내 이름으로 할 때가 많습니까? 내 자존심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내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면 감사는 멀어지고 우리 가운데 불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즉 너희의 말에 너희의 이름을 붙이지 말고 너희의 행동에 너의 이름을 걸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에 우리는 먼저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입술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그 감사는 사실 죽은 감사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말에서 증명됩니다. 말은 마음의 지문입니다. 지문은 사람의 신원을 드러내듯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 이미 완전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입으로 하는 고백이 있게 된다. 즉 참된 믿음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그 사랑을 알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말에서도 사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말은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 부정한 입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내 이름으로 말하면 내 뜻이 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주님의 뜻이 내 중심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은 비난보다 위로, 원망보다 감사, 분노보다 은혜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내 이름, 내 뜻, 내 감정이 앞서면 감사는 서서히 말라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죽어있던 감사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자신의 행동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뿐만 아니라 일에도 행실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는 강권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반드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지금 내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내 행동의 중심이 나인지 아니면 주님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낼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절이 되면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그 옆에서 드린 찬양인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난 풍랑 감사, 아픔도 감사, 슬픔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응답하심에 감사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거절 속에서, 풍랑 속에서, 아픔과 슬픔과 그 절망 한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들린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느냐? 내 말에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까? 내 행동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은 감사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말은 마음의 지문이고 행동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말과 삶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감사의 삶이 되고 감사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시들어가는 시대입니다. 환경이 흔들리면 감사도 무너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감사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릴 때 세워집니다. 감사의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채울 때 빚어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환경인가? 평안인가? 조건인가? 말씀인가? 내 이름인가? 주님의 이름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제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감사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환경에 지배받는 얕은 감사자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이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히 채우고 말과 행실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환경을 초월한 깊은 감사자로 오늘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 감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